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악함으로 인해서 몇 번을 망하여도 망했어야 옳을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포기해도 벌써 여러 번 포기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포기하실 줄 모르십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정치력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하고 경제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하고 군사력에 달려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모이면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등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정치와 돈, 군사력 다 중요하지만 세상이 그 같은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인하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으로 아멘하십시다. 세상은 사람이 움직여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틀과 섭리의 손길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복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주께 있는 줄 믿으면 아멘합시다.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음도 아멘으로 고백해 보십시다. 구원이 주께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좀 어렵고 사는 것이 좀 힘들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연세계를 한번 눈을 돌려 바라보십시오. 이 나이가 되어서도 눈이 내리면 그 어렸을 때의 심정처럼 가슴이 뛰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이나 즐거움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눈 덮인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특별히 소나무 가지에 얹혀 있는 서설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아름답다. 눈꽃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우리 교회는 문 앞에 나오면 가로등이 있고 그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내리는 눈 또는 비 등등의 것들을 한번 그 앞에 서서 볼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저 어린아이들처럼 사진을 찍어서 담아두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아름다운 이 겨울을 그냥 맥없이 넘기지 마시고 즐겨보시고 또 만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똑같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전제로 아는 세 종류의 비유가 본문의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이야기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은 비유를 세 번씩이나 서로 다르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그 비유 속에 강력하게 담고 계십니다. 난 세상과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서 해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억 속에서 자식을 지워버릴 수 있겠습니까? 혹 그 어미가 자식을 그러한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고, 잊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 덮인 산을 걸으며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뒷동산 모락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배 후에 눈이 와서 좀 질퍽거릴 수 있지만 우리 뒷산은 눈이 와도 질퍽거리지 않는 산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시고 뒷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면서 새 힘을 얻는 은총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소망이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탕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 얻는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중요한 착각이 그에게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아가기는 하지만 나는 아들로 다시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도 나를 이미 포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돌아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적인 환경 속에 자란 그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착각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자비로 품꾼 중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여전히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아버지 아니고는 저가 누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거리에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지난날에 그 아들의 이러저러한 흉거리들이 하나도 아버지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자식을, 둘째를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사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한 민족의, 한 국가의 역사가 반복되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여유롭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잘 되면,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여유로워지면 더 멀리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거듭거듭 범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블레셋이나 미디안과 같은 주변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도록 징치합니다. 그 같은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은 잊어버린 하나님을 애써 기억해내고 그리고는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들을 보내시고 세우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채찍질하시며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사사나 일꾼을 내시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몇 년이 안 지나서 또 잊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고 사사를 세워 구원하시는 역사가 사사기 내내에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어쩌면 내 모습하고 똑같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기를, 포기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나같이 아버지를 떠나 타락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49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해 살던 나를 구원해 주실까 생각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내 수준의 하나님, 나 같은 의식 한계 아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뜨거운 가슴을 열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은총의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독하신 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틀을 놓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은 눈에 만만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처럼, 죽은 하나님처럼, 한국 불교 안에 아주 유명한 수도승이 있는데 법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진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그 속에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이 어디 있으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부처님이지. 어디서 하나님을 찾으며 어디서 부처님을 찾느냐고 그런 말합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을 찾아가지만 절에는 불상이 있지 부처님이 계시더냐?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증거하는 메시지 속에 제 신앙 양심을 두들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으로는 믿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같으셔서 벼락을 치고 홍수를 내리시고 가뭄을 쏟아 분노를 터뜨리시듯이 하셔서 우리를 징치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의 눈을 바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참으시고, 그럼에도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나 탕자처럼 돌아가면 맞이해 주는 아버지, 이 시부리 백성들처럼 부르짖으면 반응하시고 떠나면 울부짖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그 아픔 때문에 생활일을 하시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고 소망죽에 거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 취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0장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이 있는 것은 상식이지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30년의 세월이 비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430년의 공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애굽의 세월입니다. 요셉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시작하시는 그 사이가 무려 400년, 430년입니다. 7년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시대의 패권 국가였을 뿐만 아니라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아름답고 풍족한, 농사 짓는 대로 수확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왕권을 가졌던 요셉의 가족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보다 월등히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은 땅에서 저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죽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430년 동안 찾지 않던 하나님을 죽을 지경이 되니까,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통을 호소하며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염치 없는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섭섭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전히 그들이 홍해를 건너 3일 만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함께 해보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가 탕자이든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든 430년 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염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든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든 아무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난리굿을 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맛이 없고 살 소망이 없어지지만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끝이 없어도 여전히 아침에 해는 뜨고 여전히 밤에는 달이 뜹니다. 여전히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아름답게 단풍이 듭니다. 그 낙엽이 다 졌을 때 앙상한 삿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떨어진 듯 싶지만 그 삿가지 속에 숨겨놓으신 생명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세상은 여전히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움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줄들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줄이 끊어지거나 사이가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포기한 적이 없으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버지를 잊어도 나는 세월 속에서 우리 어머니를 잊어버려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놓은 적이 없으시다며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기도하는데 뜸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냉담하신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물며 나를 포기하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끊어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내 탓이고 내가 끊은 것입니다. 내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하고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고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것처럼 여러분, 적당하게 살만 하고 적당하게 즐길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나지 아니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두들기실 때 내 심령이 어쩐지 폭풍설안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심령이 추워지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삭막해져 간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쫓아 돌아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관계는 곧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주님 품 안에 위로를 받고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만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다시 시작돼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 열매로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봄을 맞이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새싹이 돋는 봄, 훈풍이 도는 봄,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